안녕하세요. 에스더의 성경 산책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어긋난 시선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은 베데스다,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으로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논쟁이 벌어집니다. 내용은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병자들이 그 연못에 물이 끓을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는 그런 어떤 전설적, 미신적인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중에 한 사람 38년이나 일어나지 못하는 그 병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사건이 안식일 내에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을 중심으로 유대인들과 예수님은 아주 격렬한 논쟁을 벌이시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두 가지의 것으로 예수님을 핍박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6일 동안 일하시고 하루를 쉬셨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주신 것이고, 또 하나는 인간에게 인간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죠. 쉼을 주시는, 그리고 그 쉼은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 쉼이 주인이나 그 주인의 집에서 일하는 하인이나 모든 사람, 심지어 동물에게도 그 쉼을 주시기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배려가, 또 사랑이 들어있는 날이 바로 안식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이 안식일은 이렇게 하나님의 정신이 들어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하고, 그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일에 대한 목록을 아주 기다랗게 만든 후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서는 엄청난 박해를 가하는 그런 시대적인 유대인들의 모습이 여기에는 들어 있습니다. 결국은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는 것, 그리고 이 병자가 침상에서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이 그들의 눈에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는다는 사건은 굉장히 축제의 사건이죠. 그리고 굉장히 감격의 사건인데, 그들은 그것에 대한 관심과 그것에 대한 긍휼과 감격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단지 그 일을,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것, 그리고 그 안식일을 어긴다는 것은 그들의 유대인의 정체성에 있어서는 어긋난다는 것, 여기에만 몰두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전혀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뜻과 정신과는 상관없는 그런 어떤 형식적이고 지극히 피상적인 그런 법에 그들이 몰두하고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 많은 기적들을 안식일에 또 많이 행하세요. 이 안식일의 논쟁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도 많은데, 마가복음 3장 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그들이 계속해서 안식일날 예수님과 논쟁을 하고 예수님을 핍박을 하자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던지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그리고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안식일을 어겼다는 그 유대인들의 예수님을 향한 고발 아닌 고발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문제이고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을 했다라는 또 유대인의 반론이 있습니다. 이 신성모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안식일을 어겼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의 친아버지라고 하여 자기 자신을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성모독이고 예수님은 마땅히 핍박받아 마땅할 존재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의미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죄로 속박된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세상에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속사역을, 세상에 대한 구속사역을 하신다는 거죠. 그 일을 아들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대신해서 아들을 보내심으로 그 일을 수행하게 하셨으므로 이제 그 일을 하신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8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두 가지 죄명이 예수님께 이 병자를 고쳐줌으로써 예수님께 두 가지 제명을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씌우시죠. 자, 이제부터 요한복음 19절부터 후반부는 예수님의 증언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온 자임을 증거하시죠. 첫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은 증언하십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행한다. 19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생명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듯이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죄된 이 세상에 새로운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증언을 하시죠. 자,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세례 요한이 1장에서 예수님을 증언하셨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죄의 자유를 주시는 그 바로 메시아이심을 세례 요한이 1장에서 증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것은 사람의 증언이고 더 확고한 증언을 말씀하시죠. 37절에서 39절을 보시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것을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의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의 메시아를 소망하게 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증언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결론을 내리시죠.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는데 너희들의 영광과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어떤 율법이든 예수님을 본 메시아간이든 그런 것을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결론은 유대인을 향한 예수님의 결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5장 마지막 부분에는 고발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고발자 모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그렇게 바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숭상하는 토라, 율법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율법을 골똘하게 연구하지만 결국은 실체이신 예수님을 저버리게 되는 그런 어떤 어긋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모세니라. 모세가 바로 이 유대인들,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이 율법과 이 성경 속에 모세 오경 속에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실체에 대한 예언이 계속 나오는데 이들은 결국은 그 예언의 실체가 오셨을 때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더 핍박하고 죽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는데 어찌 예수님을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요한복음 5장은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중심으로 안식일 논쟁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그 정신과 또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발생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성모독에 대한 사건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경에 그렇게 예언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실체로 나타났지만 그들의 메시아관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메시아가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위대한 왕이 태어나서 그들을 더 독립된 국가로, 로마의 치하에서 독립된 국가로 해주는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 그들에게 영광과 또 그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메시아관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신들의 유익과 자신들의 영광을 위한 종교가 필요했던 것이지 정말 하나님을 깊이,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깊이 있는 어떤 묵상이라던가 그 존재에 대한 사랑은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현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현실 속에서 또 현실 속에 어떤 우리들의 고뇌와 몸부림 속에서 우리들을 건져내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시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한 존재의 본질적인 그 존재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말하자면 더 쉬운 말로 말하자면 우리의 마음을 가장 먼저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은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요한복음 6장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